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합독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을 그대로 제가 성경 본문 중에서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이 먼저 삶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소서. 또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은 다른 오심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육신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원래 어디예요? 하늘. 근데 그 하늘을 어디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것이 아니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 또 의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죠. 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동정녀, 한 번도 결혼해보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며,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자, 그럼 우리는 유치를 해야 돼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면 언젠가 예수님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요, 안 가요?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목적은 이 땅에 인간을 위해, 또 죄의 사함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겠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다. 그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본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아버지가 단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 할 때는 온 천하 모든 민족 족속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를 보세요. 세계 만방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는가?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됐어요. 지금은 과학이 워낙 발달돼서 여러분이 외국어를 잘 못해도 사실은 이제 번역기만 가지고 다녀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IT가 너무나 발달돼서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자기 나라 글로 빨리빨리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인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박근석 선교사 바탐에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인도네시아만 해도 수많은, 그러니까 나라 생각하면 나라가 그냥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거기에 뿔뿔이 흩어진 종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족들이 많다 보니까 언어가 다른 종족이 있겠죠. 언어가 다르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또 그 나라의 언어 또 종족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워낙 빨라졌어요. 옛날에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예전엔 100년 걸리는 것이 지금은 10년이 걸렸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만큼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올라갈 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다시 어떻게 오신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여러분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번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심으로, 또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는 38절부터 읽었지만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모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마다 내 안에 동시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멘. 생명이,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인가?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을 쉬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생명. 근데 그 영생의 생명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인생,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생 지옥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셔드렸으니 그 생명이 어디까지? 영생 천국으로. 할렐루야. 내 생명을 어디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목마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목마른다, 갈증을 느낀다 하는 것이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또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오늘 분명히 제가 큰 1번에 3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다. 보내신 분의 뜻. 그건 자신의 생각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자꾸 우리는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세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또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고 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 아프니까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근데 기꺼이.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좋다고. 대신에 나는 항상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듯이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의 옆에 벤치 하나가 놓였는데 이 벤치는 다리가 없어. 가고 싶어도 딴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무 밑에 벤치가 있으니 당신들은 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떠났다가 쉬고 싶으면 다시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안식을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눈물도 나고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죠. 감정의 동물이라는 게 있죠. 감정. 기분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술도 잘 됐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고마웠어요. 감사했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뜻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 예배가 뭐고 성도가 뭐고 믿는 자가 뭡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어떤 때는 조금 감정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감정을 또 억누르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다들 그러죠. 뭐 저부터도 안 되니까. 그렇지만 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뜻도 접고 내 감정도 다스리고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한번 막 기분이 상하면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찬송이고 뭐고 기분이 상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럴 때 냉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한 번 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과 정이라는 걸 혼동하지 말아라. 마지막 순간에, 저 천국에 가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선택하시고 영생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부자 나사로 얘기를 기억하죠.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서 하는 말이, 아직 저 세상에 오지 않은 5 형제들이 있는데 그냥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다 보니까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 거짓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 알 거 아니냐고.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야.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은 어느 누구도 몰라.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 구원이란 문제는 정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주 냉정한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알곡이 아니면 쭉정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을 자꾸 위태하게 걸는 사람 같아요. 마치 서커스단에서 뭘 타요? 줄타기 하는 광대처럼 줄타기를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분명한 선언을 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했고, 그럼 예수님의 행하신 것,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려고 했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거기로 전진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저도 수십 년간, 요 사이에는 이제 전도 활동이 조금 그렇지만 전도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 전도를 하는 방법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인데 이것이 옳다 저옳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2가지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간혹 가다 우리 물어보잖아요. 그래 당신 그러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아유 내가 뭐 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다고요? 내가 부족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공로 때문에 갑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져서 내가 오늘 밤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황해, 이상해. 우리 교회가 2단입니까?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정통이야, 정통. 근데 그런 걸 물어본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본다고. 대답 못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갑니까? 하면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당연히 대답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아니까 고백해보라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살아있으니까 자기는 살아있다고 늘 얘기하지. 천만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마다 여러분과 저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다. 그게 아니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지도자가 돼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도 안 된다고요. 몰라요 우리가요? 다 알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영생이 갈린다니까. 영생의 문제가 갈린다. 이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내 신앙생활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게 조금 뭔가 풀리면 풀린 만큼 여유가 생기고 풀린 것만큼 자신의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겠지만 그게 영생을 좌우하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을 좌우하는 문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늘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단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된 옛날의 생활을 해볼 때 어떻게 합니까? 중학생이 돼서 졸업한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교회에서 많은 이제 제 친구들도 있고 한 그런 상황에서 체육대가, 교회 체육대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어요. 나는 한편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누가 와서 나를 좀 불러줬으면. 근데 내가 아는 동창도 있더라고. 근데 지들끼리만 놀고 있어. 나를 부르지 않는 거야. 야, 참 서운한 생각이 들어. 그러고 나서 제 발로 찾아갔어요, 교회를. 왜? 예수님은 모르고 친구 사귀고 싶어서. 근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수련회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데 안 되잖아, 모르니까. 근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냥 기도했죠. 기도를 하고 눈 떴는데 아무도 없어. 캠프파이어 모닥불은 다 꺼지고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덩그러니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누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친구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도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같이 있는데 서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 마음까지 알아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다만 기다려줄 뿐이죠.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다 계속 야단치지만 하죠. 기다려줄 때도 있어요. 야단칠 때도 있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로 오는 누구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만 하면 그 어느 것도 나를 건들거나 힘들게 하거나, 힘든 거 있죠. 건들 것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은 오는 것도 오는 것이지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찾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9절 10절.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랬어요. 뭘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 예수님의 행하시는 건 뭐냐? 구원할 자를 친히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시대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찾으시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또 가난한 자, 죄인인 자, 억눌린 자,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구원할 자를 찾아서, 이제 올해 여러분과 제가 늘 그래요. 어느 교회든 어느 목회자든 성도들은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흥을 사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1년여 동안에 우리가 질병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진했어. 뭘 해보지도 않고 소진했어. 힘이 빠져버렸어. 왜?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변명을 대거나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몰고 가서는 안 돼. 왜? 질병이란 모든 것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진행됐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돼.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님처럼 찾아서 구원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전도하면 사람들이 욕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알고 나니까 우리는 뭐예요? 너무 편해진 거야. 알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끝난 거지 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계속 찾아다니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은 행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19장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친구 삼아주지 않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간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찾고 움직이는 걸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38절 다시 돌아오세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을 거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 말했잖아요. 일생에 죽는 거 딱 한 번이에요. 영생 천국도 뭐예요?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 있는 게 아니야. 딱 한 번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앞에 예수님이 찾아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고백합시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는 통로가 열렸고, 자,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믿는 거예요?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뭡니까?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기간 지나고 나면 또 풀리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나도 느꼈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것은 한 번 또 지나고 나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선물이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고민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예,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의 것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돌아와서 28절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가 26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봉사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헌신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밖에도 기부 문화 있어요 없어요? 희생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박애정신, 와,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 거, 그거 다른 것이 뭐예요? 그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간단해.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또 예수님 믿음으로 뭔가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021년 이제 오늘 1월 둘째 주일 맞이하면서 계속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할 텐데, 보세요. 얼마나 지금도 예수님 스스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를 기억하고, 나도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